저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이렇게 연말에 성탄절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성탄절이 며칠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12월 25일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굳이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탄절이 연말에 있는 게 더 우리한테는 복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앞서서 조용하게 되돌아보고, 그죠? 또 정리하고 또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성탄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연시 특별하게 성탄절 맞이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들뜨거나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한 해를 되돌아보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한 해를 살아오도록 나를 붙드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롭게 내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욱더 내 삶에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다시 한번 예수님 모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가 연합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 찬양대 이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바꾸려다가 또 괜히 또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꿀까 싶습니다. 하늘 천사 찬양대. 너무 깁니까? 그러면 천사 찬양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 안 돼요. 오늘 찬양도 제가 성탄 칸타타라고 하지 않고 성탄 축하 특별 찬양.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성탄 특별 찬양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사실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은 특별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느 주일날 있었던 주일 예배의 찬양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곡도 많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성탄절에 찬양한 이 찬양은요, 성가대 찬양이 아니라 하늘 천사 찬양대의 그 찬양의 정신을 이어받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조금 우리 찬양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좀 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 여러 봉사 부서 중에 제일 홀대받는 부서가 찬양대라고, 누가 그래요? 찬양대라고? 사실은 제일 홀대한 부서가 찬양대가 아니라 제일 축혀 세운 부서가 교육부서인 거죠. 다릅니다. 그거하고는요. 그죠? 예. 네. 다르죠. 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학교에 잘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힘들어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학교에 있거든요. 다음 세대에 있거든요. 오늘날 영국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국은요 피선교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 화려했던 그 종교의 부흥기를 다 뒤로 하고,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어요. 동일한 결론이 뭐냐면, 바로 영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 교회가 몰락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술집 건물로 팔린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당 건물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요, 좋은 성가대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바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영국 교회가 그리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오늘 좋은 교회가 아니라 10년, 20년 후가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도 좋지만 간절히 바라기에는 10년,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교육부서 어린 영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 보였던 것입니다.
홀대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쪽이 축혀 세워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제가 조금 찬양대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격려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오늘 한 해는 30주년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죠? 잔치가 많았어요. 여러분, 원래 잔치에는요, 노래가 빠지면 흥이 안 나요. 그죠? 노래하고 또 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차마 말을 못 하겠고요. 교회니까. 또 우리는 또 성령의 술에 취하니까. 네. 노래가 빠지면 잔치 흥이 안 나죠. 그런데 이 30주년의 잔치를 흥나게 돋구어둔 분들이 바로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향해서 큰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해 동안 서운한 거 다 풀렸죠?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찬양대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천사가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곧 구주가 태어났느니라 라고 말하자 목자들이 놀라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자마자 하늘에서 한 무리의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누구라고요? 하늘 천사 찬양대. 별로 여러분들은 원치 않았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들의 찬송소리가요, 아름답고 웅장하고 우아하게 바로 온 세상에 퍼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인간들을 부러워하거나 인간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근데요, 오늘만큼은 천사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쁨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기쁨에 못 이겨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나심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인지 천사들도 자기의 기쁨처럼 기뻐하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의 기쁨은요,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누리는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천사들의 노래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쁜 일이며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 일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천사 찬양대가 부른 노래에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요, 가사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만 해도 어릴 적에 노래 가사가 참 마음이 많이 와닿았던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네, 그죠. 얼마 전에 밥 딜런 아세요? 별로 관심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밥 딜런이라는 미국의 가수가 있어요. 대중가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이상하죠? 어떻게 대중가요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요? 그래서 아주 막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노벨 문학상 110년 역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대중가수가 어떻게 문학상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밥 딜런은요, 노래 가수만이 아닙니다. 음유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시인으로. 그러니까 그가 지은 노래만 유명한 게 아니라 노랫말 자체가 하나의 시이고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문학상을 수상할 만하다라고 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데요, 아쉽게도 노래 가락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죠? 음률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건 노랫말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노랫말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전부입니다. 예, 전부입니다. 우리 오늘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딱 이 두 마디밖에 없어요. 너무 짧은 말이에요.
너무 짧다, 아쉽다 싶지만요, 여러분, 짧지만 내용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천사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신 일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은 첫 번째 대목이 아니라 두 번째 대목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평화,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부분이 사실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대목으로 보는 거예요. 세 구절로 보는 거죠. 예, 저는 이 헬라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요,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부 공부하고 있는, 헬라 공부하고 있는 서주찬 전사님 불러가지고 해석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요. 또 부임도 안 했는데 부임하실 강도사님이 헬라어 좀 잘한대요. 한 11시 전화 들어가지고요,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두 번째 대목을요, 이렇게 해석해 본 겁니다. 두 부분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한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했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사람들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쁘신 뜻이었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죠? 자, 제가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는 좀 재주가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뜻, 굿윌,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바로 평화입니다. 예. 이 말입니다. 이 말. 그죠? 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말을 제가 세 구절로 나누어서 설명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건 제가 열심히 공부한 건데 너무 쉽게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서운한데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세 대목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네.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바로 평화입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고작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평화라니. 아니, 고작 우리한테 주실 것이 평화라니. 평화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탄절 아기 예수 보내신 뜻이요, 우리에게 평화 주시려고 아기 예수 보내주셨대요. 이해되세요? 조금 뭔가 좀 아쉽지 않아요? 평화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복도, 그죠? 네, 더 많은 좀 부도에 또 더 많은 건강도 주었으면 하는 마음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있지요. 참 솔직하시네, 그죠? 네, 그런 마음 있지요. 근데요,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그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찬양대가요, 천사 찬양대가요,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이 평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노래한 거예요. 기쁨으로요.
그들이 왜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그들이 그렇게 정말로 기뻐하면서 노래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천사 찬양대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데요, 눈을 찡그리고요, 얼굴을 우거지탕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롭다. 여러분, 그 말 믿겠습니까? 아니죠.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노래하고 찬양할까요? 천사들이 노래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평화가 별로야 라고 느낄지 몰라도 사실은요, 이 시대는 평화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엊그제 독일에서 테러가 발생했어요. 트럭 테러 아시죠?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트럭으로 돌진해가지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죠. 근데 이것이 그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테러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앞두고 연말연시 맞이해서 이슬람 국가에서요, IS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SNS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외로운 늑대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면서요, 미국의 주요 기독교 시설을, 주소를 다 공개하고요, 미국의 주요 기독교 인사들을 다 공개했어요. 이제 외로운 늑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평화는 무슨, 그죠? 그러면서 지금 테러를 계획하고 있대요. 아니, 미국만이 아니에요. 영국, 파리, 캐나다, 네덜란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보안 강화하고 있고요,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왜? 테러의 위협 때문에. 여러분,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요,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제사회가 핵 사용의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미국이 핵무장을 새롭게 해야 된다. 들으셨죠? 뉴스요. 이제요,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금 냉전 구도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억제 정책이 후퇴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요, 북한은요, 미국의 핵 증강에 따라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남한 사회에서도요, 이제 핵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한반도는요, 핵 전쟁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한반도가요. 결코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해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 더 그뿐 아닙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를 보세요. 정치는요,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에요. 그죠? 네. 왜 이렇게 정치 재밌습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경제는요, IMF 수준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게마다 울상입니다. 손님이 없어, 손님이요. 손님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지만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결단하고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서는요, 평화를 깨뜨리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나.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단지 나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도 말입니다. 왜 평화가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요,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평화였습니다. 샬롬, 뭡니까? 에덴적인 상태가 샬롬입니다. 샬롬.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은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은요,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에서 비롯되어지는 평강. 이게 샬롬. 그런데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었고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 결과 인간은요, 이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과 한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에 한계와 죽음이.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진 거예요. 제한된 세상에서요, 제한된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됐으니까 제한된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몸으로 압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한되었어.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좀 더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워야 돼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평화가 사라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서 기회를 빼앗고요, 한 번 얻은 기회를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요, 기득권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 아닙니까?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 기득권 싸움이. 이게 갈등의 원인이고요, 평화의 깨어짐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기쁘신 뜻을요, 선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셔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로 누구와 누구를 화목케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된 겁니다. 원수된 것을 패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제한된 것들을 더 만족하게 채우기 위해서 빼앗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제 원수 관계를 회복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장 현실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제 원수 관계를 회복하고요, 탈피하고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으세요? 예배당 나온 거요?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서 얻는 겁니다. 내게 제한된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갇혀 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생명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기도할 줄 모르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기도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된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나가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난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아유 기도하면 뭐해 하고 혹시 기도를 끊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마음 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화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화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뭐해? 안 들어주시는데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화목됐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뭔가 소원한 게 계셔. 하나님 나한테 뭔가 미워하고 있는 게 계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내가 늘 제한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서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만족을 맛보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만족함이 있고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 내 안에 이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 주는 풍성한 은혜를 매일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화목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간구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꼭 구하는 거, 내가 꼭 바라는 거 응답되지 않아도 그 이면에 어떤 뜻이 있겠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응답 아닌 또 다른 응답을 발견하는 가운데 내 안에 진정한 평안함, 내가 꼭 무엇을 내 손에 쥐어야만이 내가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풍성한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지난번 제자반 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아버님이 암 투병 중에 있어요. 그 아버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버님이 막내딸을, 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다른 딸도 많은데요,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놀랐는데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사랑할까? 아니, 딸이 학교 다닐 때 책을 새 책 받아오면은 다 싸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라고 또 이름까지 써줍니다. 매당에 몇 반. 그리고요, 무슨 옷, 체육복 입으면요, 바느질로 아버지가 이름을 다 새겨줘요. 실내화도요, 이름을 다 새겨주는데 그 신고 다니면은 다 지워지는 그 밑창에다 써주고요, 무조건 써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했는데 잠깐 집에 왔다 갈 때가 되면요, 어떡합니까? 네, 뭘 못 사줘서 안달이에요. 어머니는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처음에는요, 이 집사님이 시집 와서는요, 좀 서운했대요. 다른 부모들은 시집 가면은 뭣도 해주고, 그죠? 냉장고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가난하시니까 별로 못 해준 게 없어요. 늘 불만이 많았대요. 근데요,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자기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더래요. 있으세요? 이 중에 계세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런 아버지 주신 분 계세요? 없더래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그때는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달으니까요,
부럽지가 않더래요. 시집갈 때 뭐 집해줬다, 시집갈 때 뭐 해줬다, 이거 하나도 안 부럽더래요. 자기가 최고로 기쁜 딸이더래요. 자기가 최고로 기쁜 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내 손에 쥔 거 없지만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사님처럼 누구도 부럽지 않대. 누구도. 나는 최고의 아버지를 두었어. 그 최고의 아버지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 오늘 이 성탄절 그 최고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늘 만족하시고요, 늘 기뻐하시고요, 내 안에 진정한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채워지고요, 만족함으로 평강이 채워지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모든 평강을 깨는 요소는요, 죄와 유혹과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만족함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욕심을 이길 수가 있고.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요. 초라한 마구간에서요. 아니, 어른이라면, 어른의 말이라면 좀 귀담아 들을 수가 있지요. 아니, 좀 권력이 있고 높은 사람 말이라면 들을 수가 있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아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드려 따지고 보면 다 이치가 맞지 않아요. 세상의 이치와 다는 맞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의 말을 믿는 겁니다. 초라한 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의 말이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말입니다라고 믿고 평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 관계가 안 좋으세요?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세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세요? 직장의 동료와 관계가 안 좋으세요? 이웃과 성도와 관계가 안 좋으세요? 모든 관계 속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삶에 평화가 채워지는 겁니다. 평화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사회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진정한 성탄을 경험하시고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